너무 아름답습니다. 오늘 위치 배열이 특별하다 생각을 했더니 여러분들 눈치채셨습니까? 두 분 찬양하는 거. 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내 생의 마지막 한 달, 후회 없는 삶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생애가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이 사실은 마치 한 달 후에 죽게 될 것처럼 그렇게 삽시다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 나의 후회 없는 삶을 준비하는 한 달을 우리가 한번 살아봅시다 이런 의미가 더 강합니다. 첫 번째 주제가 뭐였습니까? 열정적으로 살라. 내 생애가 마지막 한 달이 남았다면 나의 삶에 열정에 불을 지피고 삶을 한번 불태워보자 이거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열정적으로 사시느라고 애써주셨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물론 그렇게 사셨겠죠. 아니면 그럭저럭 사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것은 열정이냐 그럭저럭이냐 자신이 추구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강요한다고 되는 거 아니죠. 지난 금요일 밤에 우리는 버킷 리스트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2009년에 만들어진 건데 참 굉장히 감동적이라 온 교회가 함께 관람했지 않습니까? 아까 일부 예배를 마치고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그렇잖아도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버킷 리스트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혹시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바스켓 있지 않습니까? 이 바켓스 그거를 딱 놓고 그 위에 사람이 올라섰습니다. 바로 위에는 뭐가 있냐면 오랏줄이 있어요. 목에 밧줄이 있다는 거죠. 밧줄을 목에 걸고 이제 다음 순서는 이 바스켓만 차버리면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그 자리에 서기까지 내 인생 내가 가장 하고 싶었던 일, 후회 없는 삶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리스트를 쫙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오늘 당장 죽어도 후회 없이 그렇게 마무리를 하리라 하고 써놓는 것이 바로 버킷 리스트입니다. 영화 속의 주인공 두 사람을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한 사람은 자동차 수리공 카터 챔버스고요. 또 한 사람은 억만장자이자 병원괴의 큰손 에드워드 콜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하게도 각각 이 폐암 선고를 받고 한 병실에서 첫 대면을 했지요. 그때 이 카터는 버킷 리스트를 쓰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의사가 와서 당신 생이 얼마나 남았는지 아십니까? 길면 1년, 6개월을 선고합니다. 그랬을 때 이 리스트를 구겨서 버리죠. 쓰레기통에 버린다는 것이 잘못 버려서 병원 바닥에 떨어졌고 우연찮게 누굽니까? 이 콜은 그걸 주워서 읽었어요. 읽다가 보니까 와 닿거든요. 자, 우리 여기다 몇 가지 더 리스트를 추가합시다. 쭉 해서 그리고 우리 둘이 한번 이걸 읽어봅시다. 돈은 걱정 마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아주 그냥 세계 여행에서부터 별게 다 나오잖아요. 만리장성에서부터 저 피라미드에서부터 별게 다 아주 볼만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몇 가지를 기억을 합니다. 아니 두 분 다 60이 훌쩍 지났는데 그 리스트 중에 뭐가 있냐면 가장 아름다운 소녀에게 키스하기.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따가 영화 보시기 바랍니다. 이루었어요. 아니 그 나이에 스카이 다이빙 하기 다 하더라고요. 근데 좀 저한테 와 닿던 그 내용을 하나 소개하면요. 낯선 사람 도와주기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 항목에 나중에 이 콜이 딱 선을 그어요. 이뤘다는 것이죠. 그 긋는 현장이 어디냐면 바로 이 챔버스가 죽은 장례식장에서 조사를 읽고 나서 딱 그 줄을 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억만장자가 같은 병실에서 만났던 이 챔버스에게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서 제트 비행기, 자가용 비행기 다 동원해가지고 다 해줬고 그래서 이 낯선 사람을 도와줬다라고 나름대로
선을 딱 그었는데 누가 도왔습니까? 아니죠. 챔버스가 도왔죠. 거꾸로. 하나님을 모르고 4번씩 이혼하고 그 가족들과 완전히 헤어져 사는 그를 도와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걸 보다가 아, 그렇구나, 이거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 두 사람을 끊임없이 도왔구나. 이게 영화의 결론과도 같았습니다. 오늘 주일은 두 번째 제목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캠페인 중에 두 번째 제목이 뭐냐면 내 마지막 인생 한 달을 그 기간을 산다면 온전히 사랑하기를 하고 떠나자, 뭐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어떤 일을 이루셨습니까? 돈 좀 버셨습니까? 명예 좀 쌓으셨습니까? 우리 인생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었느냐, 이것으로 인생을 절대 평가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하신다고요?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이걸로 우리 인생을 평가하는 줄 믿으십니까? 못 믿으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언해야죠.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한 율법사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떤 율법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라고 하셨죠? 그렇죠. 예.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라고 율법사가 질문을 한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율법사가, 하나님의 법을 맡은 사람이 예수님에게 지금 묻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입에서는 인생을 총결하는 그런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야 돼요. 그죠? 그때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인생의 성공은 어떻게 하는 것이 성공이라고요? 사랑하는 인생을 산 것이 인생의 성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마지막 한 달이 남았다면 그 인생을 사랑으로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 사랑으로 채울, 내가 사랑을 나누어야 할 소중한 대상은 누굽니까? 여러분들의 휴대폰을 지금 여십시오. 아니, 리스트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하고 쫙 훑어봐도 정말 중요한 것은요, 내 인생의 소중한 리스트,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생애에 함께 하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저는 성경 공부를 하다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수요일날 오전에는 우리 권사님들하고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권사님들, 우리 권사님들의 임종은 제가 지키고 싶습니다. 제가 먼저 떠나지 않는 한요. 우리 권사님들의 장례식은 제가 좀 섬기고 싶습니다. 제가 먼저 떠나지 않는 한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장례식장에 가장 앞자리에 앉을 사람이 누굴까요? 생각하기 싫습니까? 실감이 안 나세요? 오늘 여러분들 속지 한번 펴보세요. 속지를 지금 보세요. 주보 안에 있었던 속지. 맨 아랫부분에 보면은 여러분의 버킷리스트를 작성하라고 지금 제가 권면을 드렸어요. 쭉 몇 가지가 써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꼭 하고 싶으신 일들을 지금부터 쓰십시오. 이번 특세까지 다 기록을 하고 제가 받을 겁니다. 여기 젊은 분들 계신데 절대로 방심하지 마세요. 제가 중국서 사역할 때요, 23살짜리 장례 집전했어요. 아니, 펄펄 날았어요. 바로 몇 시간 전까지. 그런데 학교에서 주일날이었죠. 농구하고 점프 한번 했는데 부딪혀서 땅에 떨어지는데 그 길로 죽었어요. 누구도 내가 나중 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작성해 볼 만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사람들의 이 관계죠. 사람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를 받을 때 그때부터 관계적 존재로 지음받은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 아담을 지어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돕는 배필을 주셨어요. 한마디로 인간은 관계 맺는 것이 곧 존재의 의미고 가치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꼭 찾습니다. 뭘 찾냐면 혈연 찾고 지연 찾고 학연을 찾습니다. 아니 어떻게든 조금 더 확장해서 연결되는 인간관계를 찾으려고, 관계를 맺으려고 애쓰는 게 우리의 삶이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관계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실망을 합니다.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들이 가장 상처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가족 아니에요? 부부고 심지어는 교회의 성도들. 왜 그럴까요? 자주 만나니까. 예, 아니 사랑하니까. 여러분 아이러니하죠? 사랑하는데 뭘 받아요? 상처를 받습니다. 제가 질문할게요. 우리 자매님들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옆집 아저씨 늦게 들어오는 게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아니 정말 그래요. 옆집 어머니가 시집살이 시키는데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우리는 함께 살고 함께 일하고 함께 사랑하기 때문에 갈등이 와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청년들 잘 들으셔야 할 겁니다. 청년들 요즘 연애 좀 하시나요? 연애할 때 보면요, 처음엔 너무 좋아요. 와, 뭐 좋은 사람 만났다고 난리가 나요. 비전도 갖고 뭐 서로 이렇게 잘 좋아도 된다고 막 뛰고 난리가 났어요. 마음도 맞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친구도 삼고 애인도 삼고 나중에 결혼까지 해요. 심지어는 동업도 합니다. 떠들어대기를 천생연분이라고 떠들어대다가 끝에는 뭐예요? 평생 왼수로. 이게 관계예요. 자, 이런 갈등 속에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어찌해야 됩니까? 갈등. 관계를 포기할까요? 떠날까요? 무조건 헤어질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갈등이 생기면, 관계가 힘들면 그럴수록 이것을 극복하고 성숙함으로, 사랑함으로 나가라는 것이 우리 생애 마지막 한 달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왜? 우리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셨으니까. 오늘 본문 13장 1절, 요한복음 13장 1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겠는데요, 이 배경을 아셔야 됩니다. 이 배경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16시간 전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자, 16시간 전에 돌아가실 지금 그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이세요. 자기의 미래를 아세요? 모르세요? 다 아세요. 그래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제자들과 그 시간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중요합니다. 어떤 내용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죠? 사랑하기 위해서. 마지막 그 숨질 때까지 우리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여기 1절 가만히 읽어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헬라어로 켈로스라는 표현인데요, 한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한계 상황까지, 최후의 최악의 그런 상황까지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그 에너지를 동원한 마지막 순간, 한계 상황에 이를 때까지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하셨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이요, 예수님은 지금 당신이 죽을 걸 아세요. 하나 더 중요한 걸 말씀드릴까요? 그 자리에 어떤 제자가 있는 것을 아세요. 조금만 지나면 이 제자들이 대부분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가는 걸 아세요. 심지어 그렇게 사랑한다고 막 와서 옆에서 갖은 아양과 고백을 했던 제자가 또 부인을 할 거를 아세요. 심지어 저주하고 그 자리를 떠날 거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아신단 말이죠. 그런데 끝까지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했습니다. 뿐만이 아니죠. 3년씩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재정을 맡았던 가롯 유다가 자기를 30냥에, 은 30냥에 팔고 배신할 거를 예수님이 아세요? 모르세요?
이런 제자들을 변함없이 바라보시는 그분의 마음, 그분의 생각을 여러분들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 하셨어요? 변함없이 그들을 바라보십니다. 아니, 그리고 무릎을 꿇어요, 그 앞에서. 그리고 조건 없이 발을 씻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16시간 전의 상황이에요. 오늘 요한 사도는 그날을 회상하면서 오늘 본문을 쓴 거죠. 주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우리의 마지막 생애를 어떻게 점검하고 마무리해야 될 것인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마지막 성공은 뭐라고요? 사랑의 삶입니다. 자, 오늘 온전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속죄에 답을 쓰세요. 첫 번째는 자신을 돌아보고 온전하지 못함을 인정할 때에 온전한 사랑이 출발이 됩니다.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제한적인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인정하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3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아니 상대방 눈 속에 있는 그 눈썹, 그 톱밥 같은 먼지 같은 티는 네가 보면서 너는 어쩌자고 네 눈 속에 있는 전봇대는 보지 못하느냐? 아니 당신이 그 당신의 티끌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너는 왜 전봇대를 휘두르냐 이거예요. 참 사람들 너무해요. 어떤 때는 보면은 끝까지 자기는 위로받으려고 그래요. 날 알아달라는 거예요. 날 이해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휘둘러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문제는 누구나 어떤 면에서나 다 결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괜찮아 보입니다. 속은 다 더럽습니다. 이기적이고 욕심이 있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주장 강하고 자기만 옳다고 그러고 성질 부리고 비판하고 인내할 줄 모르고. 혹시 지금 제가 이 말을 쭉 드렸더니 그래 맞아 고개는 끄덕끄덕하지만 나는 아니야 이런 분 계세요? 한 분이라도 여기서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아니야라고 하면은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죠. 목사인 저도 설교를 하는 저도 너무 형편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다 들키지 않아서 그렇지. 제가 다 보여주지 못해서 그렇지. 실력이며 지식이며 어떤 면 하나도 제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너무 모자라요. 여러분이 더 잘하시니까 제가 긴 말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온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 자신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온전한 사랑은 여기서부터 출발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인정하면 상대에 대한 오해의 폭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온전히 사랑하려면 내가 온전하지 못합니다. 이 사실을 먼저 인정하자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볼까요? 온전한 사랑이란 뭐냐? 상대방을 용납하고 받아들이려는 노력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우리 이제 청년들한테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여러분,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신혼기에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갈등이 시작이 되죠. 왜 그렇습니까? 서로 다르니까. 남자와 여자가 다르고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니까. 그런데 이제 갈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가 언제냐면 서로 상대방을 고치려고 할 때, 그때부터 갈등의 골이 심각해집니다. 여러분, 서로 상대를 고칠 수 있나요, 없나요? 안 됩니다. 안 고쳐져요. 그러니까 포기해요. 야, 이제 해볼 만큼 해봤다. 그래도 안 된다. 보통 신혼 부부가 여기까지 오는 데는 한 2년 정도가 걸린다고 그러죠. 그때 옛날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관계에 정신을 쏟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어떡하죠? 바로 성격이 안 맞는다고 헤어지기를 힘써요. 바로 그냥 헤어져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속으로 따라서 하세요. 나도 나를 변화 못 시키는데 내가 어떻게 시키냐? 안 따라 할 겁니까? 인정 못 하겠어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만만치 않습니다. 나도 변화시키지 못하면서 남을 변화시키겠다고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변화를 시키는 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몫이죠. 성령님이 하셔야죠. 하나님이 하셔야죠. 우리는 다만 기도할 뿐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뿐이에요. 자, 우리는 변화시키려고 하기보다는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특세를 통해서 쭉 계속 도전을 받고 있는데 용납이라는 주제를 한번 다뤘습니다. 자, 용납한다. 여기에는 용서한다는 의미가 포함됐다고 그랬죠. 우리가 용납하고 이해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으면 어떤 그 용납 못함이 내 인생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 왜냐하면 내가 용납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그 사람만 생각하면 뭐가 와요? 스트레스가 옵니다. 스트레스가 오면요, 소화가 안 되죠. 바로 장에 부담이 가죠. 그죠?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잖아요. 화가 치밀어 오르잖아요. 정신건강 나빠지죠. 그러면 바로 영적인 건강에 영향이 와요. 결국은 인생이 다 망가집니다. 그래서 용납을 해야 됩니다.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니 용서를 못하는데요, 상대방은요 전혀 몰라요. 자기가 용서 받아야 하는 것조차 몰라요. 혼자서 내가 나를 묻고 있는 거예요. 쩔쩔쩔 매고 내가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런 제자들을 다 용납하셨습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도 우리 주님은 다 용납하셨습니다. 이 용납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 온전한 사랑이란 뭐냐? 아까 우리가 서론 부분에 다뤘지만 끝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하도록 노력하는 것, 이것인데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앞둔 시점에서 제자들의 배신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3년 동안 공들였는데, 먹이고 또 함께 고난을 당했는데 나를 배신해? 그런데 이 섭섭함은 뒤로 하고 끝까지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겨가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네가 나를 배신해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끝까지 사랑할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때 제자들이 감격했습니까? 했죠. 이러실 수 없습니다. 사양도 했죠. 그런데 그게 얼마나 가요? 순간 아니었습니까? 바로 돌아서서 배신했잖아요. 여러분, 이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모습이요, 우리 모두의 모습 아닐까요? 언제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은사도 하나님을 강하게 경험하는 은혜도 그렇게 누렸는데 또 세상에 나갔다고 돌아서서 그저 주님은 아닐까요? 여러분, 여기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가는 제자들과 저희를 보고 뭐라고 그러셨냐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그렇게 말씀하셔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도 서로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대로, 내가 너희에게 한 대로 그렇게 너희도 온전한 사랑을 위해서 좀 애 좀 써라. 내 사랑이란 것은 그냥 부어주는 거다. 쏟아 부어주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지 이것이 사랑이다. 우리 교회가 1년에 한두 차례, 여러 차례 나가죠. 그 멕시코라든가 여러 단기 선교를 나가는데
그 엔시에나다에 가서 보니까 참 멕시코 안쪽에 살던 그 인디오 부족들이 와서 거기서 농장에서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지금 이 추운 날에도 그들은 이불이 없더라고요. 도 제대로 되어 있질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이요 그냥 너덜너덜한 옷에 머리 한번 제대로 감지 못하고 그냥 발에는 신도 못 신고 맨발로 그러고 살아요. 근데 눈동자는 그렇게 맑고 초롱초롱하잖아요. 영혼들이 아름다운 거죠. 거기에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모은 그런 헌금과 물품을 전달하면서 사랑을 나눕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이들과 나누는 것, 그들을 한번 만나주는 것, 한번 웃어주는 것, 비록 작은 것이 될 수 있겠지만 이것이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자,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걸 너무 큰 부담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겠고요. 단지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의 사랑을 내 속에 담고만 있어도 됩니다. 이제 실천편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들 속지 아랫부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은 1번에 뭐라고 지금 도전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어떻게 매달리고 계십니까? 라는 도전을 했어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총동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계시다고 생각하시고요. 영화에서 본 거 혹은 성화 그림에서 본 거 한번 잘 동원해 보세요. 어떻게 지금 매달려 계셔요? 질문했습니다. 대답해 주세요. 못 박혀 계십니까? 이 뼈가 살이 견디질 못할 것 같아서 줄을 묶여서 줄에 매여 있습니까? 그것도 안 돼서 발에 못을 박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무엇에 매달려 계신가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영적인 분별력이 있고 민감성이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 매달려 계시다고요? 저주와 죽음과 심판에 지금 매달려 있는 거 보이세요? 십자가에 매달렸지만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을 그분이 지금 감당하면서 매달려 계시잖아요. 여러분 정확하게 보세요. 그 십자가는요 보통 십자가가 아니에요. 못이 아니란 말이에요. 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은 죽음이 감당 못할 줄에 매였는데 그 줄이 뭐냐면 바로 사랑의 줄이에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랑의 줄이에요. 사랑에 지금 못 박혀 계세요. 그게 보여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신앙이네요. 그 사랑 때문에 내 가슴이 저려와야 돼요. 맞아요, 하나님. 저예요, 저. 제가 매달려야 되는데. 제가 죽어야 되는데. 제가 그 저주를 받고 제가 그 심판받아야 되는데 주님께서 그 사랑 때문에 거기 매여 계십니까? 이게 조금이라도 느껴져야죠. 조금이라도. 우리가 이 척박한 세상에 사니까 감성, 영성 다 메말랐습니까? 이게 보여야 됩니다. 그 사랑은요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단도 감당이 안 됩니다. 심지어는 죽음조차 감당 못할 주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죽음을 뛰어넘는 것을 믿으십니까? 성경이 분명히 말하잖아요.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죽음조차 갈라놓을 수 없는 그 십자가에 사랑에 못 박혀 계신 그 주님이 여러분들의 주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거기 묶여야죠. 주님과 함께 묶여보실 생각 없으세요? 나를 그 십자가에 묶고 도저히 사랑이 안 되는 사람을 향해서 나갈 수 없을까요? 한번 해볼까요? 안 될까요? 죽도록 한번 사랑해보자는데. 아니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저 때문에 그렇게 많은 상처를 받았지만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러 끝까지 죽음으로 죽어주시는데 여러분 죽도록 사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은 하셨지만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또 잘 안 되잖아요. 돌아가면. 그래서 이 실천은
두 번째 보면 사랑의 행위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행동으로 표현 좀 하자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에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용납하랍니다. 배려하는 마음을 좀 가지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온전히 서로 협력하고 사랑할 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서서히 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떤 방법이나 내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는 십자가의 능력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능력.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사랑으로 살아간다면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죠. 오늘은 좀 찬양도 하고 좀 기도 좀 하고 싶은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사랑을 좀 표현할 수 있도록 십자가의 능력을 덧입기를 구합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그 성령께서 제 안에서 그 일을 좀 이루어 주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혹시 베드로가 아닐까요? 유다가 아닐까요? 끝까지 주님께서는 너의 이웃을, 너의 가족을, 네 남편과 아내를 용납하고 그들을 용서하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끝까지 제 마음에 강팍함이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리고 내가 나를 묻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생애가 이제 마지막 한 달 남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좀 정리 좀 안 하시겠습니까? 힘드시면 주님의 사랑에 매입시다. 우리 주님의 사랑, 그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 함께 나갑시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랑에 못 박혀 계십니까? 저를 위하여 그러셨습니까? 그런데 저는 주님의 사랑에 못 박혀 있기보다는 아직도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 못하는 제 감정에 매여 있음을 고백합니다. 제 인생이 30일 남았다면 이제는 용납 못할 것도 없고 용서 못할 것도 없을 텐데 어쩌자고 이 자존심이, 어쩌자고 이 고집이 아직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지 못합니까?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끝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을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을 표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